오늘은 무시선법과 사막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무시선법에 보면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손을 닦지 아니하리렵나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지선법의 목적은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참된 사람이 만일 참된 선을 하고자 할진데 그랬군요.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그 앞에 거는 목적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체적 방법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 무지선법의 그 대의를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목적은 이걸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이게 무지선법 마음대조 프로젝트도 결국 진공묘의의 그 용신법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요건 이제 그 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생각과 분별이 이 자성청, 그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공정영지 자성에 부합됐건다. 공정영지 자성에 부합이 될 것.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와 사막을 병제하는 공법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공묘의의 무시선을 얻은 결과는 이게 우리 마음작용이 자성에 부합된다. 육근작용이 자성에 부합된다. 이것이 사막을 병진하는 공법이다.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성품으로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그 마음을 작용하고, 그렇게 한 즉, 우리 몸과 마음의 작용이 모두 공정영주의 자성에 부합된다. 이렇게, 이것이 사막 병지한 공법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신분의성이라는 거예요. 신분의성으로 대정진, 그 원리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된다 이거죠.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저렇게 정전에 있는 무지선법을 따라가면 나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내 마음작용이 이 자성, 이 법신불에 합의할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이 딱 생겨요. 또 그걸로 나에 가야겠다,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믿음이 딱 생기는 것이, 그러면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나도 그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는 것을 하는데, 이 정이라 하는 것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 이제 나도 그게 딱 맞는 것 같으니까 딱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지난주일인가요? 우리가 여기 학사에서 안서인이 여기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살았는데, 응? 시골 가서 안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디 익혀하고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고민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막 오빠하고도 물어보고 오빠가 먼저 말을 했는지 한 이틀간 고민을 하더니 와갖고 한번 해보겠대요. 입교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왜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 이 원불교에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가냐. 그러니까 입교를 하려고 마음을 정하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정하잖아요. 도대체 못 믿겠다면 못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불교를 6개월 살아봤더니 그 믿음이 간다. 그래서 내가 이 원불교도가 한번 돼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믿음이 가냐?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거 상관없이 내가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너무나 확실한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내가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변했으니까 그 믿음이 간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그러니까 딱 정하는 거. 아, 이 교회 하자.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14살 때인데 교당에 처음 갔어요. 근데 누가 우리 이제 종고모가 예비 이제 교무였는데 이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번 범퍼를 한번 들어봤어. 교무님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종교네. 좋은 종교네. 그래 우리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다니는 거는 뭐 겉으로만 보고 뭔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실제 본문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종교다. 앞으로 이 종교는 생활화 시대와 대중화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 그런 얘기 하셨다. 믿음이 딱 가니까 입교하자. 이거 좋은 종교 입교해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입교 딱 해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14살 때니까 지금 뭐 60년이 된 거죠. 6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가니까 나도 좋은 종교 뭐 입교해야지. 나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는 그거 참 좋은 내용이네.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믿음이 나오면 그냥 딱 거듭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뭔가 모르고 어려운데 잘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관 공부 시작은 믿음이니까 뭐 되든 안 되든 힘든 어렵든 그냥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불신하면 뭐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불신이고 뭐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선법을 갖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도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이루려는 그 무의선법 마음 자유 얻는 것도 믿음이 생겨야죠. 그럼 그 다음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분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심이라는 것은 용장하게 나가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용장하게 나가는 힘이 생기면 이게 일이 되는 거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렇게 이제 딱 나가는 힘이잖아요. 분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정산 종사님 말씀했어요. 어떤 죄인이 있었다. 죄인이 있었는데 감옥 속에 딱 갇혔다 이거예요. 갇혔는데 이게 사형을 하게 뭐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밤에 몰래 어째 그 옥조를 갖다가 살살 꼬셔갖고 이거를 딱 풀르고 이제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탈출하기 짧으면 누구 잡으러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요? 가시밭길이 하나도 안 무섭대요. 막 가시밭을 발로도 안 무섭대요. 이렇게 막 도망간 뒤에 잡히면 안 되니까 막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가는 것이 요게 분심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사자가 뭐 잡으러 오면 막 도망을 가시밭이 뭐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각 없이 이걸 분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분심이 생긴다.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한다. 그러니까 무선법이 어렵다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분심이 생기면 딱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해갖고 그 원리를 알아 의심을 하면 공부길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면 이제 드디어 목적 한 발을 이루는데 분심까지 나는데 요 의심을 걸어서 그 원리를 깨닫는 건 이게 잘 안 돼요. 보통 공부를 한참 공부를 했고 의심을 해갖고 정성을 깨달으니까 안 되니까 대종사님 그냥 길을 아예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냥 너 의심해서 하는 것 좀 안 되니까 딱 가르쳐주고 그럼 이제 또 믿음이 생겨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신분 의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신분 일으켜놓고 그다음에 길을 아주 딱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했어. 그냥 거기 따라 가다 보면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이제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일부러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 이거. 뭐냐면 무시성이 참 내용이 좋단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좋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업전 의식주를 벗고 직장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그 공부를 해갖고 성품을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느냐? 이게 신나고 분은 났어도 이게 어렵단 말이죠. 어? 어느 세월에 그러게 우리가 그 진리를 깨쳐서 그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냐?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 직장이란 이게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다. 이게 그게 영육상전의 선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제 우리 교전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공부의 요도 사막은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신에서 잠깐도 떠날 수 없는 것이라. 예를 들면 육신에 있어 의식주와 삼권과 다름이 없다. 사막이란 의식주와 똑같은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생활에 결함이 생긴다. 근데 우리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에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원만히 이룰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의식주가 있는데 수양, 연구, 취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양, 연구, 취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거는 누구나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사막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막이 필요하냐? 그럼 그냥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만요, 온전한 정신, 일심, 첫째, 정신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온전한 정신, 일심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심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일심이 필요하냐 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법회에 들어와서 법문을 들을 때도 일심으로 들어야 법문이 딱 들어오는 것이지, 일심을 놓으면 법문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심이 있어야 된다. 길을 갈 때도 일심으로 가야 잘 가지 잘못도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일심으로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잠잘 때도 일심으로 잠을 잘 잔다. 그래서 저기 있네요. 일심이 안 되니 잠이 안 거니 일심이 안 되니까 잠이 안 자는 거예요. 딱 이 생각, 일심이란 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런데 잠자다 말고 딴 생각을 해요. 왜 이 생각 저 생각 막 잠만 자야지. 이거 일심이 안 돼도 일심이 안 되면 잠도 온전히 자지 못한다. 내가 이걸 쓰다가 안 거니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와 같이 그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일심이 돼야 공부를 잘하고 프로젝트로 연구를 해도 일심이 돼야 되고 세상 일심이 안 되고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일심을 하고 충신, 효자, 연료도 일심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 일심이 된다는 충신, 효자, 연료가 나오지 일심이 흩어진 사람은 충신, 효자, 연료도 안 된다. 성현 불보살도 일심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힘이란 과연 크고 광교하다. 일심의 힘이 이렇게 크고 광교하다. 그런 이유가 일심을 우리가 필요해. 정신수양이라는 게 일심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 일심을 얻는 게 정신수양인데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 그러니 정신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도 필요한데 정신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만 필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온전하게 해서 일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일이 옳고 그렇고 이렇게 이런 희비애를 모르거나 그 다음에 이 우주만유의 이치를 모르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그 원리를 모르게 보면 세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일심이 돼도 원리를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이름난 사람보다 면에서 이름난 사람은 아는 게 더 많고 면에서 일어난 사람보다 도에서 이름난 사람은 더 많고 아는 게 도에서 일어난 사람보다 한 나라에서 이름난 사람은 아는 게 더 많은 것이다. 지식에 따라 이게 차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아무리 일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일심만 갖고 뭐가 돼요. 연구를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계에 드러난 성자들은 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는 힘, 연구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누구나 이렇게 일심만 갖고 어떻게 살아요? 연구하는 힘, 알아가는 힘이 있어야지 세상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직업을 하나 가져도 그 직업을 원리를 알아야 그 직업에 적응을 하죠. 모르면 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 우리 연구소에들 연구를 해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력이 없는 거예요. 연구력이. 학교에서 공부하라면 외우기만 잘하고 연구는 안 되는 게 연구력이 없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이 공부하는 이렇게 외우는 힘이라고 안 하고 연구력이라고 했어요. 연구력이라고 했어요. 어때 이게 이제 100년 전에 연구력이란 말을 썼을까? 지금 현대에 맞는 말 아니에요. 연구력이란 거. 우리 연구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심을 얻었고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가서 그를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일심과 연구력이 다 수포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에 있어서는 일심의 힘이 필요하고 연구력도 필요하고 실행하는 힘, 취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식주 3권과 수양연구 취사, 일심 아르마의 취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지 못할 것이다. 없지 못할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이걸 합쳐서 6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의식주, 일심 아르마의 실행, 이거를 6대 강령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의 생명선이다 그랬어요. 생명선이란 말은 뭐냐면 삶을 보장해주는 요긴한 수단.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게 이게 생명선이에요. 의식주, 일심아르마의 취사, 요게를 산인데 근데 사람들은 의식주만 구하는데 노력하고 일심아르마의 취사는 구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6가지가 필요한 생명선인데 3가지 생명선은 구하는데 3가지는 구하지 않는데 노력한다. 그런데 이 일심아르마의 취사를 해버리면 의식주도 저절로 구해진다. 근데 의식주만 구하려고 하지 일심아르마의 취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순서를 먹고 본말을 모르는 거죠. 근본을 놓고 말을만 안 되면 근본 일심아르마의 취사에 노력하면 의식주가 저절로 구해진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일심아르마의 취사, 의식주를 이게 구하는데 노력하는데 그러면 이게 생명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일심아르마의 취사가 이런 동물들에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것도 일심아르마의 취사가 있어요. 그거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잡을 때는요, 보통 때 일심아르마의 취사가 없어요. 근데 먹이를 잡을 때 자기 목숨에 관련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음을 탁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멈춰서 마음을 탁 안정하잖아요. 안정하고 저기 먹잇감이 있으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기를 공격해야 저기가 딱 잡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초식동물은요 장거리 선수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단거리 선수예요. 조금만 멀리 가면 뭐 힘이 빠져갖고 못 따라가는. 그 장거리 거기는 조금만 멀리 도망가면 이기는 거예요. 단거리 이게 장거리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뛰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최대한 접근해서 딱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슬렁 공격 안 하는 처럼 이렇게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슬슬 걸어오니까 뭐 겁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탁 해서 이제 언제 공격할까?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 일심아르마리 이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탁 결행을 해갖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먹잇감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이 삶을 유지한 요긴한 수단이에요. 의식주의 아주 수단이 일심아르마의 취사가 됐다는 게 딱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의 3가지 강령을 공부하면 육신의 3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본과 말을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본말을 모르고 말만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도 구해야 되죠. 일심아르마의 취사도 해야죠. 이 6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막하고 분리자성하고 영육상전을 합쳐갖고 무시산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심아르마의 취사 거기다가 자성을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무시산법 있잖아요. 거기다 의식주까지 합쳐갖고 영육상전하면 의식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빡 합쳐서 무시산법을 묘법을 만들었다. 묘법. 이걸 묘법이라 그래요. 무시산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내정정 외정정이다. 내정정 외정정이라는 거예요. 요 법을 만들었었다 이거죠. 그 내정정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행법의 핵심이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연구를 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를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법을 알았다 하리요. 내정정 외정정이라는 것은 큰 공부법이란 말이에요. 큰 공부법. 어떤 공부법이에요? 의식주도 구하고 사막도 구하고 분리자성도 하고 쌍 통틀어서 그냥 한목에 다 해버린 큰 공부법이라 이거예요. 무릇 큰 공부는 여기 큰 공부란 말이에요. 조그만 공부가 아니라 큰 공부예요. 사막만 하면 작은 공부가 되죠. 의식주도 해야죠. 분리자성도 해야죠. 아까 한목에 다 해버리니까 이 큰 공부라 이거죠.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그래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한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서, 마음 작용의 원리, 마음 작용의 원리를 연구해서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가 착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요거예요.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이 없는 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이거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요, 착이 없어야 돼요. 어떤 관념을 갖고 하면 안 돼요. 탁 정확하게 탁 시간을 맞춰 착 없이 탁 그걸 딱 포인트를 잡는 게 착이 없는 자리예요. 그냥 조금 조급해가고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그 순간을 딱 맞추는 게 착을 탁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이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뭐에 착이 있어요? 의식주에 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착을 놓으라 이거죠. 또 공부하는 데 착이 붙어 있어요. 응?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의식주에 착도 붙이지 말고 공부하는 데 착도 붙이지 말고 회사 일에 착도 붙이지 말고 착을 놓으라 이거예요. 그럼 착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순간에 맞이해야 되죠. 의식주로 갈 때 의식주를 구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의식주에도 안 끌리고 공부에도 안 끌리고 다 갖고 있어요. 사자도 갖고 있어요. 근데 다 보통 때 착이 있으니까 그 착 없는 자리를 알기 위해서 탁 멈춰서 그 착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착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 옛날 습관에 끌려서 자꾸 착심으로 하는 거예요. 착심으로. 착 없는 자리, 그걸 활용할 때 착 없는 자리가 내 속에 다 있건만, 사자도 있고 군뱅이도 있고 다 있건만, 군뱅이는 사자는 언제만 쓰냐면 꼭 먹을 때만 그때만 착 없는 자리를 쓰고 보통 때는 안 쓰고, 사람은 이게 이제 언제든지 써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 언제나 착 없는 자리를 쓰는 것이고 사자는 그때만 쓰는 것이고 그냥 꼭 급할 때만 죽을 때만 쓰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이거를 활용할 줄 알으면 이게 무슨 이게 모든 게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사에 착 없는 행위를 해라. 이거면 간단해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게 일심 공부예요. 아까 일심이라고 했잖아요. 일심인데 어떻게 하냐면 일할 때 저기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이게 끌리지 말고, 그러면 그 일심이에요. 착이 없는 자리예요. 착 없는 자리잖아요. 착이 없이 그 일거래 일심을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돼요? 사막인과 동시에 의식주를 구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맨날 연불자선만 하라고 했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식주를 구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요구할 때 요구만 하고 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일심이라, 정진수양이라. 이게 정진수양 겸 의식주로 가는 게 동시에 되잖아요. 분리자성 겸 정진수양 겸 의식주로 가는 게 동시에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딱 놔버려야죠. 이거 착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집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저녁에 오면 그걸 딱 놓고 연부를 하고 자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놔버리고 지나가는 전년 놔버리고 여기 딱 착을 안 붙여갖고 일을 할 때 연부를 할 때는 일에 끌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연부를 끌리지, 잠잘 때는 어떻게 끌리지 말아요? 연구하는 잠잘 때 잠자다 말고 막 연구를 하고 있구나. 잠잘 땐 탁 내려놓고 잠만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을 할 때 잠만 자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들을 때는 또 법문만 듣는 거죠. 그거에 그냥 집중하게 되면 이게 수양도 되고 의식주도 그걸로 하고 수양도 직장에 갔다가 수양도 했다 직장에 갔다 그러면 여기 수양을 잘하니까 직장 가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그러니까 언제 어디 이걸 일행삼매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 가지를 맞는 거예요. 일행삼매. 육조되다가 기가 막히게 일행삼매. 일직심.
일직심. 언제나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거 했다, 저거 두 가지씩 하잖아요. 그래서 일직심으로 가라, 이게. 전념이, 후념이 전념에 끌리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놓고, 그 다음 생각할 때 전에 생각이 끌리지 않아. 화가 나면요, 그 화난 생각이 그 다음을 확, 그 다음 생각이 또 끌리지 않아요. 그 생각이 끌리는데, 전념과 후념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심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게 끌리지, 착 없는 자리예요. 일을 할 때 아르마를 그래야 순서 있게 하고, 그 일이라는 건 일, 저일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순서를 잡아 순서 있게 해야 되는데, 순서를 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끌려가지고, 두서없이 하는 걸 막, 순서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차갑지 하는 거예요. 순서를 봐, 순서 있게 딱 한다, 이거죠.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여기도 끌리는 바가, 일을 할 때 불의에 안 끌리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안 끌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이 차없는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간단해요.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일을 할 때 순서 잡아서 하고,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이 차없는 자리를 활용하게 되면 그 속에 우리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게 그냥 그동안 착짐 때문에 이게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죽어. 근데 이 죽어 있는 이 마음 속에 생각해보면 다 있어요. 그냥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래도 좀 차갑게 살았는데 커가면서 자꾸 착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차갑는 마음을 활용하게 되면 이게 무시선이요, 영육상전이요, 사막이요, 뭐 분리자성이 다 된다 이거죠. 이 공부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럼 또 집에 오면 한가할 때는 연불과 자선으로 일심의 전공도 하고 경전연습으로 연구의 전공도 하고 일 있을 때나 일 없을 때나 오직 간단 없이 공부를 계속한다면 저절로 정신에는 쇠약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쌓이고 취사력이 쌓일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냥 뭐 회사 일은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차기 붙었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교전도 한 번 안 읽어봐요. 평생 돼서 교전도 안 읽으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게 옳은 거냐? 그 의식 좀 많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맨날 교전만 보면 직장 가면 이게 뭐 순서가 안 잡혀 그냥. 우리 누구야 어딨어? 응사님은 맨날 자선을 막 12시간씩 하는데 일을 붙들면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잘 안 돼. 자선에 차기 붙어갖고 일을 하면 일이거든 순서가 안 잡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생각만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비비역 비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내정정 외정정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무시선도 들고 무시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다 내중에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여러 가지를 주면 이 일을 하다가 끌리지 말고 또 저 일로 하고 저 일로 하고 저 일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살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분의성으로서 뭐를 하나 내정정 외정정을 추진해요. 신분의성으로 내정정 외정정을 추진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뭐 했잖아? 우리가 그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게 요게 다 기초라 이거죠. 이게 착이 없는 자리가 진공자리예요. 그래서 착 없는 행위 묘의란 말이에요. 착 없는 행위 묘의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다 하게 됐으니까 이제 공부를 한번 잘해보기 바랍니다.